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마지막 단로, 이제 자기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그 확신, 반석 위에 서 있는 확신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 세상을 여전히, 그래서 악인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형통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급격하게, 황당하게, 갑자기 황폐하고 전멸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이제 자기가 아이고 심판이 벌써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 속에 있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걸 그걸 되돌이켜 보니까 이게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 실족할 뻔한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돕고 계시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쓴 웃음을 짓는 거예요. 쓴 웃음을. 이게 이제 우리가 멀쑥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 딴 방법이 없이 그냥 쓴 웃음만 짓는다. 이 마음이 산란하다 하는 것은 이게 쓴 웃음을 짓는다라고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한 일에 대해서 아유 이게 미끄럽고 미안하고 이제 어디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쓴 웃음을 짓는 거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는 것은 그 문자로 보면은 그건 콩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콩팥이 사람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곳이 사람의 도덕성,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결정이 이 콩팥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찔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개나 돼지나 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되면 개, 돼지라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썩어 없어지고 본능에 따르고 뭐 거룩한 신의 모습이 거기서 어디가 찾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거룩한 신의 자녀로 성품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거슬러서 말씀을 기준으로 와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우매무지함 때문에 짐승이라 이거예요. 짐승.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짧은 단세포에 불과한 거,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 어리석잖아요, 그냥. 그게 이제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에서 반려동물이라는 거 키워보셨어요? 얘들이 얼마나 우매무지합니까? 먹을 것에 그냥 휙 넘어가요. 물론 이렇게 아주 드물게 넘어가지 않는 애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먹을 것에 주인에 대한 충성이니 뭐니가 다 없이. 그런데도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끼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매무지한 나를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람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을 붙잡아 주는 게. 우리가 개를 붙잡잖아요. 끈으로 하건 뭘로 하건 이렇게 붙잡을 때, 안을 때, 그때 주인과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여전히 주인과 그 사랑하는 그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절대 우리 손 놓지 않으세요. 주님의 영원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때 당대 이제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요, 이 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들의 손만 잡아준다고 그래요. 왕들의 손만.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의 신화에서도 지들 보면 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은 다 왕권 신수설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깨에서는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손을 붙잡으세요. 왕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가르침과 조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 끝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종말이 되면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비해서 의인들, 하나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끝, 삶의 영광 끝을 영광으로 마무리하고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 주님이 끝까지 붙여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볼 여유가 없이 주변에 시선이 꽂혀 있어서 현실에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선 좌절하고 실망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실체, 이 세상의 전부가 다 아니고 악인들은 분명히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 위태한데, 미끄러질 위태한 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광으로 영접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감격하며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강인, 이거를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육체와 마음이 다 연약해요. 이것마저도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영원히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반석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매일 쇠약해져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강력한 거예요. 대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분깃이란 말은 가족에게 할당된 토지 또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군인들이 나뉘어 가지는 전리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부귀 영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 누리는 건 나의 목,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썩어질 거잖아요. 우리의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렇게 영접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깃, 영원한 분깃이에요.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 망한다 하는 거, 이거는 망한다는 거는 원래 의미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자기가 뭐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만 그거는 결국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해서 지옥에 이르는 거예요. 이 음녀라는 거는 그 영적 음란을 묘사하는 단어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우상숭배자, 주께 신실하지 못한 우상숭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로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할 때 만몬을 따라가는 것. 지금 세상에 즉각적으로 욕구 충족, 자기 중심주의, 신을 떠나 내가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거를 이제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딴 여자를 찾는 음란한 자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건강, 재물, 그 다음에 형통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런 거보다도 더 영원한 복을 얘기하죠. 이건 잠시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잠깐 있는 썩어질 것들인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말씀과 기준대로 사는 것이 시편 1편의 메시지인데 그거의 전적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개념 이거 우리가 시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주님이 우리의 시큐리티, 안보, 보안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모든 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내게 베푸신 것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하여 짐승과 같은 나를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눈을 열어 아버지 거룩한 신의 자녀로 변목해 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기적입니다. 100여 년 동안의 눈에 그것을 넘어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기가 막힌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이 내게 일어난 기적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선언하고 증거하며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놀라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